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16절 이하를 읽었지만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또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중심 지역이 그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한 가르침,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당에서 배웠던 그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이어서 그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놀라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 서기관들이 편견에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과 비교하게 됩니다. 당시 서기관은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납비라 불렀습니다. 나의 위대한 자 라고 부를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극에 보면 양반들이 지나가면 예를 갖추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지나가도 예를 갖추었습니다. 또 회당에서는 맨 앞자리 서기관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서기관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고 말씀을 배웠던 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 마침 그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가르치는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귀신이란 말 사실은 이게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귀신을 사전에 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늑이 된다면 그게 귀신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세상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개정 개혁판에서도 귀신이라 번역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 귀신의 모습들, 그러니까 악령이 귀신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악한 영이 마치 죽은 사람이 늑신 것처럼 사람의 말과 모양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처녀 귀신, 아기 귀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형상을 빌려서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 오늘 이 해당에도 악한 영이 든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방해했습니다. 악한 영이 귀신처럼 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마치 죽은 사람의 형상을 빌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악한 영에 들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영혼이 파괴된 그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지금 악한 영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지금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참 권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바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치유 사역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열병에 든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면서 또 악령만 아니라 또 병든 자도 없는 곳이 천국임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면서 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꿈꾸는 현재적 천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심으로 미래적인 천국도 꿈꿀 수 있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건 살아가지만 우리도 악한 영에 지배당할 수 있고 우리가 병들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삶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천국의 삶이 있음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현재적 천국을 누림을 통해서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고 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권위 있게 가르치지만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들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영에 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을 때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또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에서 영원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어떤 아픔도 느끼지 않고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회복의 삶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서기관의 권위를 뛰어넘으시고 참 진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기쁨인지, 소망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 교단 총회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서 또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권위, 우리가 온전히 누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꺾이지 않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시겠습니다.